샬롬 할렐루야. 건축자들이 거절했던 그 바위돌이 주춧돌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그 돌이 그에게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될 것이다. 토라교사 서기관들과 수석 고하님 대제사장들이 그 순간에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신들을 빗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같이 의로운 체하는 접자들을 보내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이는 예수와를 총독의 권할권과 권위에 넘길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런 쇠일나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요, 우리는 랍비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편파성을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르치시다는 것을 압니다. 도라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허용합니까? 아니면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교활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 주어라. 누구의 이름과 얼굴 조상이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황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두려라. 그들은 그분께서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으로는 그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대답에 놀라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제투킴 사두개인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그분께 쇠할라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요, 모세는 만일 어떤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겨둔 채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 아내로 데려다가 그 사람의 가계를 보존하기 위해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기록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녀를 취하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녀를 취했고 7 형제 모두가 그녀를 취했지만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끝으로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할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는 7 형제가 모두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남자들과 여자들은 결혼한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에 합당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전사들과 같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나 모세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떨기나무에 관한 대목에서 아도나이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츠하크,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 토라교사 서기관들 중 일부가 대답했습니다. 랍비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감히 그분께 더 쇠일나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도나이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처럼 다윗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는 중에
예수와께서 달미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라, 교사,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공손히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와 연회에 영화로운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긴 단매니 기도를 과시하면서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들의 형벌은 더 클 것이다. 21장. 그때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헌금 예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가난한 과부가 작은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은 자기 재산에서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을 기부했지만 그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관하여 말하면서 석조물과 기념 장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언급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보는 것들이 완전히 파괴될 때가 오고 있다.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만일 그렇다면 언제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줄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조심하라. 속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 메시아다. 그때가 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전쟁과 혁명의 소식을 들을 때 당황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곧바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들이 서로 싸울 것이고 나라들이 서로 싸울 것이다.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 곳에 전염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광경과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그들이 너희를 체포하고 박해하고 시나고그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왕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항변을 미리 연습하지 말라. 내가 어떤 대적자도 너희를 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유창한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 중 몇 명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굳게 서 있으므로 생명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애굽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언덕으로 피해야 하고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야 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때는 다나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실현되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엄마들에게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다. 땅에는 큰 괴로움이 있고 사람들 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임 이방인들의 모든 나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고임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 나라들은 바다의 소리와 파도에 불안하고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이 세상에 닥칠지
예상하고 두려워서 기절할 것이다. 이는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엄청난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높이 들어라. 너희가 곧 해방될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잎이 돋으면 곧 여름이 가까웠음을 너희는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모두 일어나기 전에는 확실히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확실히 내 마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계속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해지고 그날은 갑자기 덫처럼 너희에게 솟아오를 것이다. 그날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새벽녘에 일어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들로 나왔습니다. 22장 페사흐 6월절로 알려진 마짜 무교병의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수석코하님 대제사장들과 토라 교사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이요.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제 외부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기 위해서 어제 방언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이라는 어휘를 떠올려 주셨어요. 빛의 갑옷, 이제 빛의 갑옷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딱 어필되게끔 이제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은 이제 뭐 싸울 때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어요. 그래야 불화살을 이겨낼 수가 있죠. 빛의 갑옷을 입는데 밑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자. 그러면 빛의 갑옷 입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 무엇이 선물로 주어요? 성령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지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이제 카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오해하지 않으시고 오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쉽게 하나님은 저한테 아주 쉽게 가르쳐 주세요. 제 수준에 맞게. 빛의 갑옷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이요. 네가 갑이다 했어요.
물론 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합니다. 네가 갑이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려면 지가 갑이면서 성령 을되게 하면은 갑옷 입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갑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가 원수되고 서로 대적을 합니다. 성령은 정욕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게끔 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고 사랑장의 열매, 팔목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빛의 갑옷은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성령으로 옷을 입는데 성령이 갑이어야 된다고요. 그 누구도 목사 하랍이라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심판이 주어져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예요. 그걸로 심판이 되고 아주 간단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짜간지 진짜인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빛의 갑옷, 오늘 행사에 가면 빛의 갑옷을 쫙 입힌다.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대신에요. 자, 만약에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을 쫙 모인 자들한테 빛의 갑옷을 입힌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빛의 갑옷을 자격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성령이 갑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갑인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만 빛의 갑옷이 입혀져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갑인 사람, 그런 사람한테 빛의 갑옷을 입혀지지 아무한테나 빛의 갑옷을 입혀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달했고요.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있게 투영동승 신합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 전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